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이단 사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는 분쟁과 분파가 있었습니다. 서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러면서 그들은 분파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참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 또 음행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6장부터 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정말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지체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는 특별히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7장에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요. 사랑과의 문제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사랑과의 문제죠.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도 일단은 제일 먼저 가정을 이루면은 뭐 남자 대 여자라고 하는 어떤 구성 50대 50 아닙니까? 50대 50. 그리고 자녀를 두어도 우리들 가운데는 대체로 뭐 아들, 뭐 아들, 딸
이러면서 우리는 이 아들, 딸에 대한 어떤 비율도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남자와 여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이 성적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극단적 금욕주의가 들어와서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외 조항은 분명히 두었습니다. 예외 조항. 그것은 5절 말씀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 의무를 다하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서로 상호 보완이라는 거예요. 상호 보완. 그리고 내 위주가 아니라 상대편의 위주라는 거죠. 상대편을 따라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상대편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바로 아내는 남편이 주장하라, 남편도 아내가 주장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은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하여서 얼마 동안은 분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합해야 한다. 네, 사실 여러분 보세요. 6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바울이 이것을 명령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허락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이것은 이렇게 함이 옳다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독신이잖아요. 바울은 스스로 독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는 것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이것은 은사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기에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는데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하지 아니했다면 그냥 지내라. 과부라면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항상 이 결혼의 문제, 남녀간의 문제 이런 부분에선 예외 조항이 항상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만일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결혼했다면은 10절 이후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결혼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따라 해야 한다. 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나와 같이 그냥 과부로서 결혼하지 아니한 것으로 지낸 것이 좋지만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했다면 이제는 갈라서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이 남녀 간의 문제, 특별히 부부 간의 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참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명령과도 같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명령은 아니라 허락이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이후의 말씀들은 이젠 사람들은 혼자 독신으로,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또 과부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해보면 우리가 모두가 결혼을 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결혼을 해보았던 이런 모든 분들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서로 이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들이 들 때도 불쑥불쑥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결혼을 했다면 우리가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 가운데도 예외 조항은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음행 외에 어떤 이유로도 배우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찌 보면은 이혼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은 너무나도 쉬워졌어요. 이혼. 최근에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그런데 어찌 보면은 그 가정이 또 주의 일을 다 하는 가정들이라는 거죠. 열심히 하는 가정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자녀들을 저렇게 각각 또한 이혼을 허락했을까? 그것이 마음에 너무나도 많이 아프고 걸리더라고요. 물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판단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늘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결혼에 대한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바울은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 또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아라. 그러나 예외 조항은 음행 외에 어떤 이유로도 배우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음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혼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성도들. 이제 12절부터 믿지 아니한 성도들과의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12절 이후에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다.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왜 이와 같이 사실은 성경은 믿는 자와 함께 결혼하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다. 그러면 그 아내를 버리지 말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는 16절 말씀처럼 혹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화평을 주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에 결혼을 했다면은 여러분, 이 가정을 정말 위하여서
내가 믿는 사람끼리의 결혼 생활 그 이상으로 나의 가정에 내가 선교사구나, 나의 가정의 선교사구나, 나의 가문의 선교사구나, 이런 마음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결혼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하와를 이제는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고,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복되고 형통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건강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